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시겠느냐? 결론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아들 주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독생자를 주심과 독생자를 위한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걸 생각할수록 등 뒤에서 미는 느낌을 갖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15년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배출했어요. 근데 자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대통령의 영부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귀화하십시오. 그러면 국빈으로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솔깃한 마음이 들었나요? 그래서 대사관에 찾아갔대요. 영사관에 찾아갔대요. 이 나라에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귀화해도 될까요? 뭐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그랬더니 영사가 법적으로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대신 선교사님, 근데 앞으로 그러면 한국에 가실 때는 비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귀찮거든요. 그래서 안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선교사님, 정말 선교사님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하셨나 봐요. 키가 조그맣고 스크한 사람들을. 그랬더니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 사람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긴 시간 동안 헌신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선교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죠 라고 대답했답니다. 근데 이게 공통된 고백들이에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을, 등 뒤에서 미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바울처럼 평생에 헌신한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생각을 하면 내가 병이 났다, 고쳐졌다, 이게 의사가 고친 거냐 하나님이 고친 거냐, 하나님이 고친 거다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크죠. 저도 수술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척추가 디스크가 파열돼서 세브란스에서 병원에서 이제 그 수술하는데, 수술하는 그 의사가 제가 목사인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세브란스 병원 원장의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를 그 끼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과장인데 원장이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죠, 그죠? 그래서 없는 수술 스케줄을 저를 일부러 넣어서 맨 앞 시간에 저 때문에 일부러 했는데 목사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그런 신앙적인 얘기를 했을까요? 목사님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 이 병원요 편안하게 합시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을 성공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디스크가 파열되니까 왼쪽 다리 신경이 무지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24시간을.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 아프니까. 너무 피곤해서 잠이 잠깐 들었는데 뭐 한 10초, 20초 들었을까요? 그 즉시로 또 아프니까 깨고 그래서 이제 수술하게 됐는데, 수술하고 났더니 하얗게 안 아프더군요. 그때 제가 의사한테서 하얗게 아픔이 없어졌습니다 그랬는데, 그 느낌 정말 아주 시원하게 수술했는데, 근데 저랑 같은 병실에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병으로 같이 수술한 사람, 제가 1시간 먼저 그분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의사가 똑같은 장소에서 수술했는데, 있다면 제가 먼저 그분이 입원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프대요, 허리가. 근데 저는 하얗게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러는데, 이게 또 이제 이렇게 다른 데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내가 잘나서 고쳐진 거지 그러잖아요. 우리 그럴 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강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좋아서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죠. 시편 42편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지식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정말 소중한 거 바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아이들 지도하면서 이 세 가지를 갖게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경건의 모습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우리 숙제가 되겠죠. 네, 넘겨주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내비게이터에서 처음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73년도에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참 좋은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까지도 늘 아끼고 가르치고 또 하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삶이 있다.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본적인 삶은 마치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수레바퀴 예화라고 얘기해요.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는데, 맞춰 있는 수레바퀴가, 그러기 위해서 수레바퀴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 수레바퀴에 축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동력이 전달되니까. 그리고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테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축과 테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축과 테두리를 연결하는 살이 필요하죠. 그래서 살이 많이 있는데 레위기에서는 저 4가지 살만을 얘기합니다. 저거 말고도 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 4가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영어로는 베이직 라이프에서 기본적인 삶을 얘기하는데 저 6가지를 가르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중심 되신 그리스도인들 축이 예수님은 나에게 누가 되시냐, 나의 왕이 되신다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 상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시면서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된다. 이 고백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게 공과를 1월 달부터 12월까지 가르치는 그 과정에서 언제든지 꼭 한번 하셔야 돼요. 하셨으면 미리 하시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 달에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공과를 시작할 때 그때 하셔도 좋고 아니면 집으로 데려가서 1대1로 하셔도 좋고 아무튼 1월, 2월 사이에 아니죠. 처음에 좀 재미있게 관계를 맺은다면 3월쯤에 하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주님께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쉬운 건 아닌데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 참 좋아요. 그래서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살이 4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수직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말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내 걸로 만드는 소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이 수레바퀴 중심 축하고 태가 연결되거든요. 그 다음에 수평은 인간관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제가 나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이제 복음 증거 이 4가지를 잘 가르치면 정말 좋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중요한 것들 잘 관리하는 거에서 건강관리, 물질관리, 시간관리, 인간관계 관리 그래서 삶을 하는 것들이 있겠고 조금 더 나아가기는 인격개발 같은 것 요새는 성품교육을 강조하더군요. 그래서 성품교육은 교회들은 되게 자랑해요. 제가 1월달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의정면 교회 거기는 성품학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서 10주씩 하는데 얼마나 자랑하는지. 근데 제 친구가 여기서 좀 가까운 곳에 목회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어린이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성품학교가 있어요. 유치부 애들 대상으로. 근데 얼마나 자랑하는지 애들이 뭐 배려를 배우나 봐요. 그래가지고 쉬어서 엄마 그건 배려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지가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단어를 썼겠지 적절하게. 제가 나중에 20살이 돼서 배려하는 삶을 살까? 아니죠. 14살 돼서 중학교 다니면서 친구한테 참고서도 빌려주고 뭐 그럴까? 만약에 걔가 1등하고 2등하면 참고서 안 빌려주냐, 그죠? 제가 알기로는 1등하는 놈은 참고서를 2등하는 애한테 안 빌려준다고 알고 있어요. 아니죠. 1등하는 애 엄마가 2등하는 애 엄마한테 과외 선생님이 소개 안 시켜주더라고요. 아시죠? 모르시나요? 이거 옛날 얘기인데 지금도 그러지만 배려? 이익이 눈앞에 딱 있으면 지가 지금 잘 먹고 잘 싸고 잘 노니까 배려라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지가 조금 더 가서 경쟁해야 되고 이익을 뺏으려고 하면 배려하겠어요?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배려라는 게 없죠. 싸워서 이겨야지 되는 거죠. 그죠? 배려를 하는 배운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성품을 배우게 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관심 가지시면 좋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는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개발하시면 좋긴 하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것 저 6가지는 꼭 가르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강론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말씀을 내 것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좀 경건하지 않아가지고 아니 경건하지 않다면 그건 욕이죠. 성경책을 안 가져와가지고 좀 이게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있습니까? 저기 더 빠르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 책이 더 좋긴 좋은데 이걸 해보죠. 자, 성경을 내 것으로 취한다. 꽉 잡는 건데 이 잡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편하게 그러니까 노력을 조금 덜 들이는 게 새끼손가락을 잡는 겁니다. 딱 잡으면 되죠. 제가 이건 잘하는데 제 거는 이렇게 들죠? 들기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딱 들었는데 들었다는 순간 사탄은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뺏기지 않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엄지로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뺏겨요. 그 다음에 손가락 두 개를 드는 건 좀 더 쉽죠? 그래서 막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까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탄은 뺏어갑니다. 다시 엄지로 눌러주죠. 손가락 세 개를 드는 건 더 쉽습니다. 남들은 착각하죠. 어우 대단하다. 성경에 도통했구나.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사탄은 또 뺏어갑니다. 그래서 엄지로 눌러주죠. 손가락 네 개로 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하지만 사탄은 뺏어가니까 엄지로 눌러주죠. 그래서 이 5개의 손가락이 각각 기능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것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교회 가서 가만히 들으면 설교나 공부나. 근데 이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설교를 듣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거든요. 제가 재정연하게 될 때 처음 시간에 물어봅니다. 말씀 훈련하면서 질문 3가지 하죠. 첫째, 지난주 설교 제목과 본문을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열의 9명은 기억 못합니다. 아니죠. 이 만나는 날이 월요일이면 그렇지만 수요일쯤 되면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설교한 사람도 기억 못합니다. 제가 들었더니 광역교회 어떤 목사가 와서 설교했나 강의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저한테 와서 제자훈련 받는데 전사님 지난주 설교한 제목과 본문 아세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훈련에 안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목사 돼가지고 뜨는 강사인데 아무튼 본인이 그렇게 얘기가 참 재밌었어요. 근데 설교자도 잃어버립니다. 왜? 그게 당연해요. 잊어버리는 게.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노력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을 내 것을 만들려면 엄지로 눌러주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과 본문을 기억하기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걸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서 내가 일주일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 그 설교 들었으면 다음 주에 뭐 해야죠. 행동을. 설교에 입각해서. 그로부터 세 번째 질문합니다. 뭐 했다고 그러면? 그랬더니 당신의 삶이 이전과 설교 듣기 전과 들은 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럼 대답은 거의 다 못합니다. 근데 이건 문제예요. 설교를 왜 듣죠? 목사님의 목소리가 좋으니까.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전사 때 자취할 때인데 우리 집주인 아주머니가 광림교회 권사님이 있었어요. 얼마나 김선우 목사님을 사랑하는지. 맞죠? 김선우 목사님? 그러니까 세 분 형제가 자꾸 바뀌어가지고 광림교회하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저쪽에 어디요? 근데 금남교회 그리고 또 할렐루야교회 자꾸 헷갈려가지고 아무튼 이 광림교회 목사님을 자랑하는 어떻게 자랑하죠? 전사님 우리 목사님 정말 북차가 좋으세요. 목소리가 좋으세요. 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메시지 뭐가 좋다는 얘기는 저한테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우리는 그러기 쉽습니다. 사실은 그거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살려고 하는 거죠. 아니죠. 어제 공부했죠. 선한 열매를 맺기까지 노력해야 되는데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도록 해야 설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건 내가 스스로 읽는 거죠.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읽는 거는 예전부터 고전적인 방법이죠. 구약을 하루에 석장, 신약을 한 장 읽어라. 1년에 1독한다. 두 번째, 아니면은 그렇게 읽으면 되죠. 또는 이제 맥친이라는 사람은 이 주제를 잘 엮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읽기 했어요. 지루하지 않게. 맥친 성경 읽기표는 인터넷에서 뜹니다. 근데 정말 좋은 방법은 성경은 한 권의 책이어서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읽는 게 좋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쫙 읽는데 통독이 아니 속독으로 얼마나 시간 걸릴까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성경을 읽었는데 30분 만에 읽는 걸 얘기 들은 적이 있었어요. 81년도에 얘기했었죠.
저희 신학교에서 그때 한참 이 성경이 아니라 속도 공부가 있었는데 그때 속도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르쳤던 제자가 30분 만에 성경 넘기는 시간이죠. 30분. 이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착착 보는데 성경을 앉은 자리에서 한번 읽어버리는 거 그게 진짜 성경이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눠서 읽는 거 한 번 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냥 통독을 하는 훈련을 하시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아니죠. 성경을 잘 읽는 방법 세 번째, 아니 첫 번째일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읽은 시간만큼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5절 읽었으면 5절을 그냥 묵상합니다. 그러면 얻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빨리 많이 읽자고 해가지고 쭉 가서 그러는데 아닙니다. 한 절 읽었으면 한 절 가지고 묵상하면 거기에 보물을 캐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엄지가 묵상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 광맥을 파듯이 공부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건 좀 시간적인 노력이 좀 필요해요. 뭐 균합법적이든 연역법적이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니면 이제 한 절만 공부하는 것도 있고 문단별로 하는 게 있고 주제별로 하는 게 있고 인물별로 하기도 하고 또 책별로 하는 공부도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책별로 하나씩 떼는 것도 큰 기쁨인데 챕터 스터디에서 한 장씩 공부하는 것도 좋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적용하는 것은 유산과 같다. 그런 명언이 선교단체에서 전해 들어왔는데 성경을 읽어도 적용을 해야 돼요.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이제 묵상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성경 암송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근데 암송하는 것도 이 체계적인 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암송을 했으면 나중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외우면 안 되죠. 전에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신약학 박사였는데 성경을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성경을 한 절씩 암송시켜요. 그리고 연말에 암송대를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나가서 아마 상탄 걸로 기억하는데 52주 암송 50개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노력해야지 되지 사실은 암송이라는 게 이 목사님 그래요. 설교할 때 지난주 암송 구절 자기가 외워요. 자기가 했으니까 설선수범한다고. 근데 아마 연말에 물어보면 본인도 모를걸요. 그냥 복습을 안 하면 잊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복습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 나무 조직표처럼 우리 식물과 동물에 이렇게 분류하는 것처럼 이 가지를 뻗어나가서 조직이 돼야 이게 회상이 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별로 해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성경 암송의 큰 기술이 되는데 이런 것들 하는 데가 저는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내비게이터 그거 가지고 69절 암송했었는데 제가 중고등 가면서 69절 암송 카드를 얼마나 선물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많이 사서 선물하면 뭐합니까? 내비게이터가 저한테 고맙다고 안 하는데 그래도 해야죠. 아무튼 암송하는데 주제별로 하는데 내비게이터 상당히 탁월한 것 같아요. 69절은 모두 5가지 주제에 소수제가 6개씩 쌍이 12개가 들어가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말고도 나중에 189절이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여러 단체들이 하기도 요새는 이제 선교단체들 말고도 교회들도 하죠. 우리 광역교회는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시스템을 갔습니까? 거기는 암송하는 게 또 따로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암송하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암송을 자꾸 활용해야 되죠.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거 자꾸 활용하는 겁니다. 진짜 내 것이 되죠. 그래서 내가 들은 것을 얘기하고 읽은 것을 얘기하고 공부한 깨달은 것을 얘기하고 암송 구절 얘기하고 묵상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이 성경 말씀 댓글로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죠. 그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면 듣기 훈련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강의 한 14쪽 우측편에 있죠. 설교 5단계 적용 실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설명이 안 나니까 5가지겠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설교 들은 것 가운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한 절을 뽑는 겁니다. 요절. 한 절도 길다고 싶으면 동사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문구를 뽑으면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 말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그 구절을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일반화시킨 겁니다. 풀어서 쓰는 겁니다. 거기서 담겨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구절에서
내가 확 느꼈던 필요, 영어로는 need인데 need를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필요라는 말로 하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 이 구절에서 내가 뭘 못하고 있다. 훈련할 때 보니까 이거를 못하세요. 이 구절에서 내가 뭘 못할까? 구체적으로 확 찔리는 게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관건인데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 계획을 세우는 데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대상, 시간, 장소, 방법.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마지막 다섯 번째,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는 거. 그래서 이게 설교 5단계 적용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강의하는. 네, 눌러주시면 나와요.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자, 시작. 여기에서 이제 뭘 느낄 것인가 하기 전에 이 진리를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풀어쓰는 걸 해보시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전 이렇게 봤어요. 교회에서는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게 된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원하신다.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뭐냐면 사랑도 중요하지만 존경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넘겨보시죠. 3번. 근데 내가 뭘 못하느냐?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곤 했다. 특별히 성민이는 내가 더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친구이다. 같은 반 친구입니다. 나는 그 아이가 가난하고 나보다 가난하고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듣고 아 그래 내가 성민이를 존경을 하지 못하고 무시했구나. 이게 걸린 거예요. 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내가 내일 학교에 가면 성민이의 행실을 가만히 관찰해보고 성민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두 가지를 발견해가지고 얘기해주자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여기 네 가지 요소. 첫째, 대상이 누구라고요? 성민이. 시간은 내일이니까 월요일입니다. 장소는 학교. 방법은 관찰하고 두 가지 발견해서 말해준다. 이게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점검이 필요하죠. 그래. 그래서 내일 학교 가서 이제 주일 얘기입니다. 내일 학교, 월요일 학교 가서 한 다음에 월요일 밤에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네모칸에다가 표시하겠다. 이게 이제 계획 세운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밤에 확인하는 거죠. 봤더니 다음날 학교 갔습니다. 성민이를 가만히 봤더니 둘째 시간 끝난 뒤에 상철이가 성민이를 무안을 줘요. 이때 욱 해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걸 지혜롭게 넘깁니다. 이걸 우리는 온유하다고 그래요. 비겁한 게 아니고 온유.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었거든요. 좋은 덕목입니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 됐습니다. 밥 다 까먹고 도시락 까먹고 나가자 하고 축구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성민이를 다시 한번 봤어요. 봤더니 그놈은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사실은 점심 먹고 나서 공차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전선이 생각났습니다. 전도사님과 성경 읽기를 약속을 하는데 주일을 가면 전사님 바빴어요. 잊어버렸어요. 못했어요. 이게 내 모습이거든요. 아, 저렇게 하는 게 방법이 되겠다. 점심 먹고 나서 공차하러 나가지 않고 앉아서 읽으면 읽을 수 있겠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아, 쟤는 나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이제 방과 후에 만납니다. 성민아, 나 좀 얘기 좀 하자. 그럼 성민이가 기분 나쁠 거예요. 왜냐하면 늘 자기를 무시했는데 뭐 또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나 일진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도망 못 가죠. 잘못하면 터지니까. 그냥 앉혀놓고 얘기하죠. 성민아, 내가 그동안 너를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 같은데 오늘 너를 보니까 참 너 대단하다. 너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난 너처럼 못한 것 같아. 상철이가 너를 그렇게 무안 줄 때 나는 화냈을 텐데 넌 정말 대단하더라. 그리고 나도 성경 읽으려고 늘 약속하고 계획 세우고 그랬는데 번번이 실패했거든. 근데 너 점심시간에 이렇게 성경책 읽는 거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 너 정말 좋은 아이야. 존경스러워. 이렇게 하면 성민이가 기분이 찢어지게 좋겠죠? 좋은 관계가 되죠. 그래서 서로 좋은 신앙의 친구가 됐다 하는 이제 전설이 내려오면 설교는 잘한 것이 되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실습을 하실 수 있도록 거기 했는데 참 늘 시간 타령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성경 공부 넘어가고요. 성경 암송도 넘어가고요.
성경 묵상이 있는데 성경 묵상은 모두 8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성경 묵상은 성경 말씀을 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묵상이 되는데 1, 2, 3, 4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거기에 이제 7번, 8번 있는데 7번도 사실은 참 좋은 거 좀 넘어가고 8번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 어떤 사람이 그래 그럼 나도 말씀 때문에 7번 한번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바꿔 말하면 7번 나도 말씀을 읽어야지. 해서 시계에다 표시했어요. 땡땡땡 해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도슨 아도나임이라는 선교사를 기억하는데 미국인 선교사인데 그래? 뭐 그렇게 하느냐? 그냥 시계에다가 땡땡 표시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3시간씩 하면 되지 뭐. 새벽 6시,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 밤 9시 그리고 자정. 그럼 7번 되거든요. 3시간 더 올리면 이렇게 성경을 읽지 뭐 해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죠. 아침에 큐티했던 것도 좋고 새벽기도 본문도 좋아요. 아무튼 7번을 똑같은 거 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7번 묵상하는 거. 이게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 지도하실 때 성경을 읽어라. 두 번째 설교 5단계 적용을 가르치시고 성경 암송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묵상 가운데 다 있겠지만 이걸 가르치면 좋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숙제 내줍니다. 제자훈련 강의할 때 하루에 7번은 너무 심하니까 5번씩 7일 말고 5일 동안만 학교 나오는 동안만 한번 해보세요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만점 못 받아요. 근데 만점 받는 학생들은 얘기합니다.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고 그러는데 이거 쉬워요. 막상 해보면 어렵죠. 이해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고 아이들 시켜보시면 이거는 특별한 고도의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의지 문제죠.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해야 되죠. 그래서 묵상할 수 있는 그 구절을 우리가 공과로 공부했던 거에 요절 가지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 설교 가지고 하셔도 좋고 매일 하나씩 다르게 해도 좋지만 똑같은 거 해도 괜찮고 그건 편리한대로 하십시오. 아무튼 이걸 학생들이 해보시면 학생들이 달라지죠. 말씀이 내가 깨있는 동안 함께 걸어가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깨있는 동안 나하고 내 길을 인도한다는 그런 잠언 기자의 이야기처럼 말씀이 함께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자,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 훈련해야 되는데 아주 쉬운 겁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기도 훈련에 5가지 요소 가지고 쓰기만 하면 됩니다. 찬양, 감사, 고백, 도고, 간구를. 도고는 중보기도입니다. 이걸 그냥 한 줄씩 써내려가고 훈련이 되면 2줄씩 그리고 훈련되면 3줄씩 해서 쓰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걸 읽으면 감동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쭉 이어서 쓰면 좋은 기도문이 되고요. 그래서 기도를 쓰게 하시는 훈련을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쓰면 더 좋지만 처음에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번 쓰게 하고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써와라. 그렇게 하셔도 좋고 그래서 매일 기도를 쓰게 하시면 그럼 나중에 매일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기도 제목까지 서로 나누면서 더 좋은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기도로 함께하고 짝기도도 하고 경건의 시간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합제는 기도회죠. 전체 그룹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이 3가지를 쓰는 게 기도합주회죠. 그 다음에 기도 카드, 기도 노트를 사용하는 방법 저것까지 가르치시면 좋습니다. 기도 노트를 사용한다는 것은 누구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았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조지 뮬러라는 분이죠. 그분이 어떻게 할까요? 기도 노트를 썼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소중한 그런 기술이 됩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를 하나 줄 쭉쭉 그어져 있는 노트를 주면서 4칸 나누면 되죠. 그래서 첫째 기도한 날, 기도한 제목, 응답받은 날, 응답받은 내용 이거 적는데 이게 5만 개가 되면 조지 뮬러를 이기는 겁니다. 5만 1개 돼야 되겠군요. 조지 뮬러를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재산이 돼요. 그래서 저도 가끔 기도가 어려울 때는 옛날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그러는데 애들에게 상당히 쉬우면서도 유익한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쓰게 하는 것과 기도 노트 2가지를 잘 가르치면 유초등부 아이들도 그렇고요. 중고등부 말할 것도 없죠. 좋은 훈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거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넘겨주시죠.
청지기의 삶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긴 시간 우리가 같이 얘기해야 되겠죠.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나중에 또 봅시다 그러셨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빈말로 하신 거겠죠. 예의상. 여러분들 언제 또 뵐지 모르겠습니다. 저야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재정연으로 봐도 좋고 교사교육으로 봐도 좋고 아니면 또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저 불러도 되는데 이제 가면서 고등부 부장 수련회 지나갔죠? 아직 안 지나갔습니다. 언제 합니까? 16일. 이미 강사는 결정됐거든요. 뭐 내년이 또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 미션스쿨에 가서 이제 부흥회 이렇게 인도하니까 지난번에 경신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중등부보다는 고등부 설교가 낫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그러니까 고등부 참고하십시오. 아무튼 여러분들 또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고 아니 원래 이제 다른 교회 이렇게 교사 교육 가면 좀 좋은 교회들은 보통 3번을 더 부르거든요. 아니 일반적으로 그랬어요. 모르겠습니다. 광염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 저는 조 목사님이 좋은 분이라는 사실은 압니다. 왜요? 제가 아는 사람 친구니까. 근데 광염교회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뵐 수 있으면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정말 CD를 보시고 공부하시면 정말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시면 1년 안에 다 그거 보고서요. 그러니까 계획 세워서 공부해 나가시면 부서별로 하나씩 스터디를 해 나가시고 같이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한번 정돈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정돈하기 위해서 좋은 영상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제목은 하나님은 3등입니다. 앞에도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두운 길 걷는 동안 그대 놓지 말아야 할 등불이죠. 비록 시간 속에서 희미하여 저 멀리 볼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걸음 그곳에 더 가까이 거치는 폭풍 하나님은 3등입니다. 지나는 동안 우린 자라나고 또 하나가 되어줘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미 그곳에 먼저